지금 우리가 한 건 예술론이에요. 약간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일반화된 맥락으로 끌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극 합창단하고 개별화의 포기, 정체성 상실, 근원적 존재와 합일, 이게 디오니소스인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이해된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개별적인 존재들의 세계가 한편에 있고, 이런 존재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어떤 대동세계가 한편에 있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도식은 너무 고루한 도식이라는 거예요. 퇴행적인 도식이에요. 왜냐하면 산문적인 게 뭡니까? 서정적이지 않고, 그 산문적이라는 게 바로 근대를 뜻하는 세계인데, 소설의 세계예요. 소설의 세계. 소설의 세계가 어떤 세계죠? 소설은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사라진 것을, 여행을 이제 막 떠나려고 했는데 길이 사라져 있어요. 길을 찾아야 돼요. 길 찾기가 소설이에요. 모든 소설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겠어, 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떤 전화 한 통이 왔고 나는 그로부터 삶의 미궁 속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소설에는 어떤 답도 안 나옵니다. 그 길을 아무도 찾아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가 근대예요. 산문적이라고 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세계, 우리 근대적 세계에, 여러분들 근대적 세계에 답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 세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답을 줍니까? 아무도 못 주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것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노련 명자든 뭐 불교든 뭐 저기 니체든 뭐든 그리스인 걸 공부한다고 쳤을 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술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표현하죠. 디오니소스인 것은 삶의 어떤 근원적인 지점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그걸 절대자라고 했죠. 이 지점이 개별화의 원리가 회귀해야 할 과거의 지점이 아니죠. 그러면 예술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어요. 회귀해야 될 지점이라면, 과거의 지점이라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과거 삶의 근원이 아니고 현재적 삶의 근원이고, 혹은 더 적정히 말하면 삶 자체예요. 즉 예술은 삶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지 과거의 삶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런 삶의 본 모습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표현한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회귀해야 될, 우리가 꼭 가야 될 지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삶 그 자체인 것. 삶이란 것은 그것을 놓고 그것을 제하면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현존은 왜 긍정돼야 되죠? 현존이 바로 디오니소스이기 때문이에요. 니체가 보기에.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현존이라고 말했고, 이를 위해서 좀 더 일반적인 문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이 비판되고 의식이 창조된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올림푸스 세계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게 뭘로 왜곡되었죠? 거인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왜곡되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면 세계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뭔가 왜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의식이 창조자가 되고 본능이 비판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요. 본능이 어떻게 비판당하지? 이런 게 본능이 비판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주의에서도 올림푸스의 세계처럼 어떤 전도, 실체 변환과 전도, 왜곡, 은폐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비판되어 버리고, 이 의식이라는 게, 니체는 의식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의식이든 이성이든 진화에 있어서는 가장 늦게 나타난 것이라고 봐요. 본능보다는 훨씬 더 점점 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젊은 녀석에게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걸까? 본능이 아니라 이성에게? 이런 거예요. 이 의식은 너무 인위적인 건데 이것을 창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자연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주에서는 의식의 평가 절상과 본능에 대한 평가 절하, 그 가치에 대한 본능에 대한 은폐, 이런 게 수반된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앞에 것과 지금 거의 평행하죠. 그죠? 예술에서 말했던 것과 평행하죠. 니체가 이런 전도의 순간, 이 전도는 아시죠? 이 전도된 것, 가치가 전도되어 버리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언급되는 대목이 소크라테스주의,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적인 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도덕의개표 제1논문이에요. 거기에 주체에 대한 믿음을 분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맹금을 독수리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어린 양을 사냥하고 어린 양은 독수리를 두려워해죠. 독수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어린 양을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너무 맛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 양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 독수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 세상에 독수리라는 녀석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좋겠어. 이게 지금 니체가 말하는 그 맹금 우화예요. 독수리는 어린 양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어린 양은 독수리를 증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 그러나 다음 순간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저 독수리는 정말 사악해.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자.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존재니까.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니체가 노예적 가치평가라고 부르는 것이, 도덕에서는 노예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체 용어로 원한,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그 원한이 창조적 가치를 낳는 순간,
소크라테스한테서는 본능이 아니라 의식이 창조적 가치를 발휘하죠. 니체는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 가치가 되는 이 문장에 지금 그 노예적 가치 평가라고 하는 이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사악해. 이게 뭐죠? 타자에 대한 규정이고 타자 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이 아니라 타자를 부정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그걸 다시 부정하죠. 타자를 부정하고 그걸 다시 부정하면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거죠. 부정한 걸 다시 부정했죠. 해겔의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건 해겔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도의 계보를 보면 해겔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해겔의 변증법이 과연 이거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해겔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치고 니체가 노예 반란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노예가 누굽니까? 노예가 바로 우리 인류예요. 인류 전체를 노예라고 니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저 명제, 자기 긍정이 출발하지 못하죠. 어린 양이 선한 게 아니라 독수리가 악한 거죠. 고귀한 모든 도덕이 자기 자신을 의기양양에 긍정하는 것. 고귀한 도덕은 자기에 대한 긍정이라면 노예대독은 밖에 있는 것, 처음에 다른 것, 타자, 자기가 아닌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설정하는 시선을 전도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원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한은 니체에 따른 현대 문화의 대표적인 기제예요. 문화는 원한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긍정하는 방법을 몰라요. 저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처럼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규정할 방법이 없어요. 너는 라떼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한의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먼저 대립하는 외부 세계를 필요로 하고 이를 생리적으로 말하면 외부 자극을 필요하는 반작용의 존재다. 원한의 인간은 노예는 반작용하는 존재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타자를 부정하고 악한 존재로 만들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독수리가 어린 양을 사냥하는 게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독수리가 어린 양을 사냥하지 않는 일이 이상하잖아요. 독수리가 사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독수리는 굶어 죽겠죠, 뭐. 그렇다면 자신을 사냥하는 독수리를 증오하고 원한에 빠진 어린 양은 뭘 요구하는 거죠? 독수리로 하여금 사냥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한 것에게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압박욕, 제압욕, 지배욕, 적대욕, 저항욕, 승리욕이 아니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독수리한테 나를 잡아먹지 마 말하는 것은 지배욕을 발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한 것에게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것만큼 불합리해요.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지금 니체가 말하는데 니체가 맹금류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전도인데 이 전도에 노예적 가치평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였죠? 타자 부정이 출발한다는 거고 타자 부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강한 것으로 하여금 강한 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일정량의 힘은 뭐냐? 힘은 충동의지 작용이다. 힘과 충동의지 작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렇게 불러야 된다. 충동작용, 의지작용, 활동작용. 이게 뭐죠? 의지작용.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권력의지죠. 권력과 의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힘을 나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힘은 그냥 발휘가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작용을 작용하는 자, 즉 주체에 의해서 제약되는 걸 이해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핵심이죠. 주체, 아까 개별화의 원리 나왔죠. 여기서는 주체의 원리가 나옵니다. 주체에 의해서 제약된 것으로 이해하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주체가 힘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나타나는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번개를 섬광해서 분리하듯이 번개가 이번엔 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다듯이 민중의 도덕도 마찬가지로 마치 강자의 배후에 강한 것을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중립적인 기체 이게 뭐죠? 주체죠. 주체라는 중립적 기체가 있어 힘을 쓸까? 아니야, 쓰지 말지. 독수리가 사냥하지 말지? 분리하는 거. 그런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구라는 거죠. 니체에 따르면. 활동, 작용, 생성 뒤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어떤 주체도 없다. 활동이 모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주체가 뒤에서 활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체라는 게 있다면 그건 활동일 것이다. 힘은 곧 힘의 발휘와 같고 힘이 있고 힘의 발휘와 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힘은 활동 작용이고 그런데 어린 양은 지금 독수리가 힘을 발휘했다고 증오하고 있잖아요. 힘은 언제든 금욕적으로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주체 오류가 있다는 거죠. 번개가 치거나 안 칠 수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거나 안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독수리의 주체적 결단은 독수리로 하여금 독수리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독수리에게 주체를 부여해버리면 독수리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올림푸스 세계가 거인족의 파괴적 힘을 야만성으로 평가절하할 때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해가시죠? 올림푸스 세계가 만들어지면 거인족은 이제는 그게 내가 야만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올림푸스를 파괴하려 드는 게 아니라 파괴임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예요. 이게 사물의 근본 원리죠. 하지만 이 상황을 겪는 올림푸스의 세계는 어떨까요? 그걸
야만적인 파괴, 악한 주체 활동으로 경험하는 거죠. 어린 양이 독수리의 사악한 의도에 의해서 자신들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이때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린 양이 있고 힘을 발휘하는 독수리, 힘을 발휘하는 독수리 아니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린 양을 공격하는 독수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활동이 모든 것이고 그 바탕에 주체나 기체가 없는 활동, 혹은 활동과 작용과 생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힘, 그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적 세계입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것입니다. 독수리의 사냥은 강한 자의 사냥이 아니고 독수리의 힘의 본성에서 그냥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은 이 본성적인 힘, 즉 자기 긍정의 힘을 강한 자의 악의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악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잘 보면 아시겠지만 강한 자의 본성의 발휘, 그러니까 절대자적인 표현인 건데 그게 악의로 경험되는 거죠. 활동과 자연과 디오니소스적인 세계의 파괴성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세계는 악한 자의 악행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전쟁은 나는 것이고, 세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죽어야 하며 누군가는 태어나야 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파괴와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계로부터 철수하고 철수해서 주체를 만들고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고 신의 증별까지 개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는 자신의 무력함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복수와 증오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비례해서 복수와 증오의 감정이 막 터지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사태의 책임을 책임지우기. 원래 독수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근원 절대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책임 없는 선량한 자라고 하는 가치평가의 도식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책임. 독수리는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있음. 강자든 약자든 모든 존재의 본질은 활동입니다. 약함이든 강함이든 그 자체로는 어떤 치사적 선택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전도된 평가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약함이 뭐냐면 내가 임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내 의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우리도 독수리 너희를 공격할 수 있으나 안 그럴 거야. 대신 그 복수를 신에게 맡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체, 즉 영혼, 아마도 지금까지 지상에서의 최상의 신조였을 것이다. 니체가 보기에 주체라는 게 지상에서 모든 어떤 전도나 가치 평가의 그 실체 변환들, 왜곡들을 만들어낸 최고의 철학적 단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죽어야 하는 수많은 인간 존재, 어린 양 같은 존재, 모든 종류의 약자, 억압받는 자라 하고 약함 자체를 자유로 해석하기만 나의 자유의지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 약하게 존재하는 것을 선택했어. 너희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약함을 그냥 보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기만의 논리. 이런 약자와 노예의 논리가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니체의 진단이에요. 우리 문화는 이런 문화다. 주체라는 허구, 힘과 작용의 분리, 강자에 대한 증오, 원한의 본능, 이게 현재 문화를 구성하는 도구들이죠. 비극의 탄생에서 현대의 나약한 염세주의, 낙천주의적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기 위해 찾아낸 개념이 비극이죠. 디오니소스죠. 노예의 논리와 관련된 것이 사실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노예의 논리라든지 이런 개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적인 용어를 쓴 거죠. 올림푸스의 세계, 개별화의 원리, 그리고 이론적 소크라테스주의는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전도시킨 노예의 논리예요. 개별화의 원리는 쇼펜하우어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전형적으로 주체의 논리입니다. 개별화의 원리가. 노예의 논리고 거인족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 올림푸스의 세계예요. 노예의 논리가. 니체는 고귀한 인간의 그 세계와 비천한 인간의 세계를 나눕니다. 그죠? 도도의 갭을 읽어보시면 알 텐데 개인적으로는 니체의 막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뭐 즐거운 학문, 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뭐 우상의 황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주로 좀 이 잠언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 형식은 이렇게 한두 줄을 읽으면 아름다워 죽겠네, 뭐 이러면서 간직해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잠언 하나 전체를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한 서너 줄 내려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하기도 힘들고 너무 주제를 막 산만하게 펼쳐놨기 때문에 통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읽느니 그냥 도덕의 계보 같은 게 읽는 게 낫다. 그냥 논문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 3논문이 쭉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읽고 좀 공부하는 게 스토리를 만드는 데는 낫다. 예, 도덕의 계보 보면 고귀한 인간과 비천한 인간의 세계를 나누잖아요. 비천한 인간이 반작용, 부정의 논법을 가지고 고귀한 인간은 긍정, 주인의식, 명령하는 자의 품격을 갖춘다고 합니다. 둘은 부정에서 출발하는 자와 긍정에 출발하는 자로 구별되죠. 인류의 역사는 기족적 가치평가에서 노예적 가치평가를 전복된 역사라고 니체가 보는 거예요. 이 고귀한 인간은 어떤 특정한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특정한 인간이 누구죠? 귀족, 반달인 뭐 이런 것들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변신과 정렬의 능력을 갖는 디오니소스적 속성이에요. 사실은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디오니소스적인 속성, 그 절대자와 만날 수 있는 자, 고귀한 인간에 대한 묘사, 거기에 대해 약자와 노예들이 느꼈던 것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귀한 종족이란 그들이 지나간 모든 자체, 야만인이라는 개념을 남겨놓는 자들,
여기 보면 비극의 탄생하고 거의 비슷하죠. 고귀한 종족은 원래 야만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모든 약자들이 저 야만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문화에서도 이에 대한 의식이 드러나고 그 자긍심만이 있어요. 고귀한 종류의 종족들은 미친 것처럼 부조리하게 돌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용기를 갖고 있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전, 육체, 생명, 쾌적함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 모든 파괴, 승리, 잔인함에 탐닉하는 것, 명랑함과 쾌락의 깊이. 이 모든 것은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야만인, 적대자, 코트인, 반달인의 모습이 된 것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관심, 파괴와 잔인함에 대해 탐닉하는 명랑함.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인자처럼 막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비극적인 것의 세계죠. 이게 바로. 그리스인들은 삶의 잔인함, 파괴, 여기에서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어떤 도전적인 용기, 자신의 힘을 시험해볼 수 있는 것, 호적수로서 만나기를 원하고 이 적에게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가장 날카로운 눈치를 가진 도전자의 용기, 비극의 탄생에 나온 말이죠. 그게 바로 강자, 고귀한 자, 디오니소스의 계승자들. 이제 디오니소스적이고 비극적인 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약자와 노예와 반응적인 자들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다. 주체의 논리, 반작용의 논리, 개체 보존의 논리, 원한의 논리, 힘과 작용의 분리의 논리가 개별화 올림포스 세계라면 비극을 몰라시키고 지배적인 세력이 된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반면 디오니소스적의 비극적인 것은 주체의 논리, 힘작용 분리의 논리가 거부된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자기 긍정에서 출발해야 되고 세계의 고통에 대해서 개별화의 원리나 원화의 논리로 무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을 계속하는 세계예요. 변신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로부터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한테 끊임없이 변신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이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너는 정말 아름다운 어른으로 변신해야 돼!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변신을 중지시키잖아요. 힘에서 작용이 분리되지 않죠. 그것은 권력의 세계이고 의지의 세계예요. 권력 의지들의 자기 긍정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권력 의지들의 충돌, 파괴, 생성, 몰락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신하는 세계고 권력 의지들의 잔인한 파괴, 자기 긍정, 디오니소스 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비극적인 것은 뭐냐? 이 파괴적 절대자, 디오니소스와 유의하는 대담한 고귀함이에요. 니체가 보기에. 현재 문화가 낙천주의라면 그래서 비극적인 걸 내세우는 거죠. 낙천주의 대신에. 약함의 연쇄주의 대신에 강함의 연쇄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것은 권력이 의지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타자를 부정하고 파괴와 생성, 몰락과 창조의 세계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고 자기 보존을 가장 우선시하는 개별화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란 뜻이에요. 세계는 원래 존재론적으로 권력 의지들의 세계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세계는 수많은 힘들의 작용, 자기 긍정, 힘 자체는 자기 긍정이에요. 힘이 자기를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이 스스로를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힘은.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긍정에서 수없이 많은 파괴와 창조가 잇따르는 변신의 세계입니다. 세계 자체가 원래 그래요. 디오니소스는 그런 세계의 신적 상징이에요. 디오니소스는 무엇에 대한 비판자일까요? 예수의 적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화의 원리, 올림푸스의 원리, 소크라테스의 원리, 그 다음에 노예적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예수예요. 니체가 보기에. 그 예수에 대적하는 신으로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의 신적 상징이고 비극은 이 디오니소스적 긍정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자는 비극입니다. 비극적입니다. 절대자는 비극적이에요. 하지만 현존을 긍정할 수 있는 다른 문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현존을 긍정할 수 있는 문화. 지금의 문화는 우리의 현존, 디오니소스적인 걸 긍정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예요. 니체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맹수를 인간도 원래 맹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오니소스적이니까. 온순하고 개화된 동물, 가축으로 길들이는데 모든 문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 문화는 뭐냐면 인간, 맹수의 인간을 가축으로 만든다. 오늘날 진리로 믿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고귀한 종족과 그들의 이상을 결국 모욕하고 제압하게 된 저 반응 본능과 원한 본능은 문화의 도구라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문화의 도구를 소유한 자가 동시에 문화 자체를 표현하고도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문화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문화 자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문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디오니소스고 비극적인 문화. 니체가 한때 착각해서 바그너적인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거. 근데 바그너적인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방랑하는 네덜란드인 이런 거 줄거리가 방랑이 고통이에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이 고통에서 구원을 찾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냐? 여자의 사랑. 사랑이 방랑하는 네덜란드인을 구원해 줍니다. 기독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변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나의 한계, 나라는 구획선을 이미 탈피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도치가 안 되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흥분의 상태겠죠. 음악에 따른 음악을 통해서 내가 다른 존재로 변신한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예술적인 측면에서 비극 경연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일상을 다 팽개치고 그때는 즐기는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에 또 일상으로 돌아가죠.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떤 경향성 안에 가두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어떤 특정한 틀에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든지 사회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유동성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니체는 비극적인 것이 좋다 이런 거고 우리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좀. 대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가 그 원한의 문화, 노예적인 가치 평가의 문화다. 그런 걸 알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자기 긍정에서 과연 내가 출발할 수 있는 건지 사람들이 어떤 큰 변화 속에 살자 그러면 내가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일반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거의 추리해 가면서 쓰는 책이란 말이에요. 다른 철학자들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극의 음악을 가지고 했던 그때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지금 들어볼 수도 없는데 니체는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때 뭐 이런 도치를 했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 체험 쪽으로 접근하면 우린 답이 없는 거고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바탕이 된 철학적 기반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좀 해볼 수 있다. 그걸 넘어서서 체험이 어떻고 물어보면 저는 아예 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니체님을 직접 모셔와야 뭐 가능하겠죠. 예. 근데 니체는 이 책 쓰고 썼을 때는 엄청 비판받았어요. 문헌학자로서 쓴 거지만 이거 아무 근거도 없이 막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쓴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다 비난 엄청 받았죠. 쇼펜하우어적인 용어인데 근원적인 일자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세계를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나로 보면 일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계가 뭐 한 일자야? 아니야, 음량으로 쪼개져 있지. 다양성의 세계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원 일자는 쇼펜하우어적인데 어쨌든 간에 세계의 바탕이 되는 무엇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자 같은 거죠. 아폴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니체가 거기에 소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연구 자료들을 읽어봐도 그 책을 가지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연구 자료도 혼선을 막 겪는 부분이에요. 니체 스스로 정확하게 규정을 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폴론의 핵심은 올림포스 세계에서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 그 완전히 그 호메로스의 세계 있죠. 신들이 인간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세계. 니체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디오니소스적으로 망하 도치에 빠져가서 어떤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어떤 서사의 어떤 형식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서사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폴론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면 약간 전체적인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니체가 스스로 아폴론적인 걸 다 없애버려요. 다 디오니소스만 남겨요. 모든 책에서 디오니소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굳이 아폴론적인 대립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올림포스적인 세계 그런 정도로 당분간은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리적이라고 그럴 때 참 윤리적으로 숭고하다 아니면 윤리적으로 참 아름다운 행위였어 라고 말을 할때 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가진 걸 다 지키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칭송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넘어서거나 자기 걸 비워내는 자를 우리는 좀 윤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덕목들이 왜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국가를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면 우리가 어떤 저기 약자와 연대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걸 다 갖고 연대할 수는 없잖아요. 삶은 어쨌든 간에 좀 더 가치로운 삶이 있다고 생각해서 책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임이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대박 날까? 이런 모임 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박 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익 세계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근본 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니체가 비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뭔가 강하게 뭔가를 지키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인간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노예고 약자고 병들어 있다는 거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볼 때는 이 문화 전체를 토대를 건강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혼의 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즐거운 학문의 최대의 중량 혹은 최대의 무게 이런 짧은 잠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세계가 오늘의 달빛과 뭐 거미줄과 뭐 이런 이 모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반복된다면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악령이 묻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무거운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최대의 무게라는 뜻이. 이것처럼 무거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회귀의 질문인데, 영혼회귀는 뭐냐면 동일한 것의 반복이에요. 영혼이 돌아온다는 건 똑같은 것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똑같이 그대로 반복해야 된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 답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가능하죠. 똑같이 돌아온다고? 끔찍하구나. 너무너무 끔찍하구나. 이렇게 답할 사람이 많겠죠. 지금 내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면, 어머, 너무 좋아 죽겠네. 이게 신성한 것이지. 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에. 그래, 그 질문이야말로 너무너무 신성한 거구나. 그걸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죠? 그렇다면. 똑같이 반복되는데도 내가 그걸 영원히 반복될 때마다 내가 한 번 더 반복해, 한 번 더 반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근거가 뭘까요? 정말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실체 변환과 꿈이라도 주저하면 나는 내 삶에는 틈새에 뭔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권태든 부정이든.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성하구나라고 답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동일하게 반복되는,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한 번 더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늘 일종의 윤리적 시험 같은 거예요. 이 질문이. 이게 니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혼에게란 답이에요. 시간론인데, 시간이 어떻게 흐르지? 시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미래에서 와서 현재 지나서 과거로 쭉 가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에 어디 가든 끝은 있겠죠. 가다 보면. 그렇다면 영혼 회귀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간 개념을 갖고 있죠? 영혼이 회귀하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나요? 어떤 끝이 있다고 생각하죠.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간 아닙니까? 종말의 시간이죠.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과 종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는 다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 동일한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은 이렇게 절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논 아시죠? 제논의 그 화살, 그 아킬레스 이야기 아시죠? 발이 빠른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 논리가 어떤 겁니까? 화살의 논리 같은 거. 내가 화살을 쏘면 화살이 정지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운동하는 게 정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저만큼 가려면 반을 가야 되고, 반을 가기 위해서는 그 반의 반을 가야 되고, 또 반의 반을 가야 되는데, 점과 점 사이에 점이 무한계 있고, 그 점과 점 사이에 또 점이 무한계 있어요. 운동하는 화살은, 달리는 아킬레스는 정지해 있어요. 점에.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건 정지해 있어요. 그럼 이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간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는? 사실은 시간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원뿔인데요.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네, 삼각형 보이시죠? 지금 저 화살표가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살아갈 때 과거가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내가 현재에 움직일 수 있으려면 과거 없이는 못 움직여요. 이 현재가 움직이는데 과거가 잔뜩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이런데 인류 전체는 얼마나 많은 과거가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겠습니까? 뭐냐면 이 원뿔의 이 점의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수많은 과거가 밀고 있는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래라는 시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현재라는 점에 잔뜩 달라붙어 있는 이 과거가 영원 회귀하는 과거예요. 과거가 내 현재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지 않는 한 나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과거가 사라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행위하지 못하고 정지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윗면 있죠. 여기 윗면. 요 면에 과거가 나에게 내려오는 사람과 여기 얇은 과거가 내려오는 사람과 삶이 달라요. 우리 삶은 이 많은 과거가 우리 끊임없이 현재로 돌아오는 이 힘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이런 원뿔의 형태로 흐르는 거예요. 영혼에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는 현재이면서 이미 과거였어야 돼요. 현재는 이미 과거였어만 시간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흘러서 과거가 되면 제논의 화살처럼 시간이 흐르질 못해요. 어쨌든 영혼에게는 하나의 시간론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과거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미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를 얼마나 많이 껴안느냐. 나의 10년 전, 20년 전의 과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화기 때 무슨 농민들의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과거까지가 나를 규정할 수 있다면 내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나를 지금 현재를 어떤 과거가 규정하게 할 거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런 것이지 현재가 지나고 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에 대해 이미 과거여야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계에 우리는 살다가 우리가 뭘 꿈꾸냐면 전혀 다른 세계를 원하죠. 목적론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세계도 그렇고 저편의 세계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계는 쪼개져 있어요. 이 세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늘 그걸 꿈꾸면서 살거나, 이 권력의지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세계 하나의 세계예요. 다른 세계가 없어요. 그걸 일자라고 하죠, 일자. 이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세계가 있는데 그냥 유일한 것이, 다른 세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세계로 돌아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충돌하는데 그 세계가 다른 세계로 가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세계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이에요. 이 세 가지 정도로 영혼의 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 전체가 저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만 있는 거, 이 세계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바뀌어도 저예요. 이해 가시죠? 아무리 바뀌어도 저예요. 그런 세계. 수없이 바뀌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다른 세계가 전제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세계가 쪼개져 있잖아요. 이 감각치 가능한 세계와 감각할 수 없는 세계로 쪼개져 있어요. 두 개를 분석하는 원리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스피노자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 원리가 동일해요. 이 하나의 세계로. 그게 신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예요. 그냥 하나의 세계.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다른 세계잖아요. 천국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메시아가 도래한 세계와 도래하지 않은 세계도 다른 것이고, 두 개의 원리도 다른 것이고. 니체는 그렇지 않다. 이 세계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원리가 동일한 힘들의 충돌과 발산과 창조 파괴가 계속되는 동일한 하나의 세계, 하나가 딱 정해졌다는 게 아니고 그게 엄청 변화하는 세계인 거죠. 지금 우리 세계가. 지금 저를 예를 들어서 형상이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우리 형상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 세계가 어떤 근원적인 세계, 끊임없이 변하는 그 세계. 모든 변화나 창조나 파괴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계를 오로지 긍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해탈을 했어요. 해탈을 하면은 이 세계를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들을 두고 떠나지 못하겠어. 그래서 다시 중생들이 해탈할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 논리도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세계 구조로 갔잖아요. 해탈해서 가는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 그럼 그렇지 않은 세계는, 해탈을 못한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하되는 거잖아요. 부정되는 것이고. 그 세계를 절대 부정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이 세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계 자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아도 이 세계인 거예요. 삶과 죽음은 너무 인간적인 개념이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아무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생명이란 정말 예외적인 찰나의 현상일 수도 있다. 우주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 생명이란 너무 찰나이고 생명이 다 사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그 세계에서조차 뭔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세계를 보는 방법이 철학자마다 다른데 니체는 세계를 하나로 봐요. 변화무쌍한 하나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 가능한 세계로 나누면 세계를 보는데 그것도 그럴싸하잖아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 아름답다. 어머, 저 병이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네. 근데 병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근데 다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체들이 아니고 저 이데아에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데아와 구체적인 감각물은 다른 거니까 세계의 원리는 두 가지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니체는 그렇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세계는 하나고, 하나된 세계 속에 우리는 살든가 죽든가 하는데, 우리가 죽어도 하나의 세계고 우리가 살아도 하나의 세계고, 그런데 그것조차 너무 인간주의적인 감정이라는 거고, 인간주의적인 감정을 걷어내고 세계를 보자. 뭔가 있겠죠. 뭔가 변화되는 뭔가 있을 텐데 뭐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는 권력의지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권력의지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개가 치고 이런 거 우리가 인간이 다 사라졌어도 번개 치고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계.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없다면 그런 세계가 다른 세계를 꿈꾸겠냐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서 다른 세계에서 쳐봤으면 좋겠는데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달팽이 이미지 있죠. 집을 잔뜩 지고 다니는 달팽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각자 엄청난 과거의 짐들을 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이 세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이거 유전자의 힘이죠. 유전자가 과거니까 그런 과거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과거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간에 단순한 이미지를 그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란 원뿔형이다. 현재가 가로쳐진 세계, 과거와 미래만 있는. 그래서 이 과거가 계속
미래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삼각형 원뿔로 말했던 건 정확하게 말하면 베르그송의 도식이에요. 요 아래 꼭지점이 있죠. 밑에 꼭지점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현재 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극이 오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쪽 평면 쪽에 있는 많은 과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몽상이 더 커지죠. 더 많은 몽상을 하게 되고 현재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요구하냐면 요 꼭지점에 살기를 요구하죠. 이 시대가 우리로 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기. 삼각형 전체가 과거인데 삼각형 전체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삼각형을 완전히 축소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아래에 꼭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축소시켜가지고 현재 이익에 충실해서 막 착착착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시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나는 과거를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뭔가를 더 사유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층들을 어떻게 나의 것, 내 삶으로 끌어들일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